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참 부모님 성탄과 기원절 8주년 기념식으로 출발한 천일국 9년. 새로운 전도문화와 예배문화 확립을 위해 평화축제와 희망전진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델을 세우기 위해 숨가쁘게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상반기 결산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우리의 효정의 마음과 행동들을 묶어 효정의 빛, 온누리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전해드립니다. 천일국 9년 결의의 순간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지는 암흑과 같이 어두운 것. 그 무지를 깨치고 빛으로 나가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대한 효정의 전통을 이 세상 만방에 전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신통일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천일국 9년,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온 세계로 향해 갑니다. 참부모님 성탄과 기원절 8주년을 전 세계 만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출발한 천일국 9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영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제도 규범은 벗어나 하늘 부모님 성회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자격을 갖추는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야 하며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하는 길만이 영원한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책임 다하는 참 자녀가 되라고 축복해 주셨고 194개국 지도자와 축복가정 식구들은 천일국 안착의 기반 위에 맞이한 참부모님 성탄일과 기원절 8주년의 기쁨을 함께하며 효정의 빛을 온누리의 희망으로 밝히는 축복 중심 가정이요 하늘의 보배 가정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 행사가 철력 3월 3일부터 시작하여 장장 40여일간 이어졌습니다.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비전을 견인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신통일한국을 건설하고 신통일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섭리의 진실을 바로 가르쳐줘. 신통일한국 어렵지 않아?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 진실 앞에. 그래서 우리는 국가복귀 2023년에 할 수 있다. 없다야? 할 수 있다.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축복축제. 194개국 세계인이 함께한 축복축제의 장. 생애의 가장 귀한 선물인 축복결혼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가정 완성을 통해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시는 참 부모님. 오늘 여기 축복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하늘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림은 물론이요, 이들이 책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이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웅 충신의 자리가 됨을 명심하고 그 한 길로 달려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자리인 줄을 알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각성과 환경 창조를 통해 참부모님의 천주사적인 성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에덴.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시는 새 에덴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일국 9년 철력 1월 6일 성탄 경배 기념식 오후, 참 어머님께서는 효정 천원단지를 순회하시며 봉헌식에 직접 참석하시어 그 출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는 천왕궁 특별회의를 직접 주관해 주시며 하늘 부모님의 본성전, 천일국의 중앙청, 하늘의 성소인 천왕궁 건립을 위한 정성을 모아주셨고, 그 터전 위에 천왕궁 상냥식을 맞이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섭리의 완성이자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 말씀하신 천왕궁의 상냥식장에서 기쁨과 감사의 축도를 올리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고마우신 하늘 부모님, 너무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민족이 소원하는 통일 한국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이 완공됨은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지상에 참 부모와 함께 안착하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봉헌할 때까지 오늘부터 하늘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역사하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참 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축도에 이어 상냥 및 상냥문 봉안식이 이루어진 현장. 천왕궁 상냥식에 임한 천일국 지도자들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새 역사가 후손 만대에 전승될 터전에서 승리의 억만세를 외쳤습니다. 새로운 전도문화 창조를 위해 열린 하늘 부모님 성회 평화축제. 하늘 부모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애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늘 부모님 성회 평화축제의 장을 열어주신 참 부모님. 축복, 기쁨, 감사, 행복, 결단 5가지 주제로 5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제1회 축복, 제2회 기쁨을 주제로 세계본부와 5개 지구에서 진행됐습니다. 1막 평화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2막 하늘 부모님은 누구인가, 3막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정치 지도자, 세계 종단 지도자, 각계의 사회 저명 인사 등의 효정 증거로 하늘 부모님과 평화의 어머니를 증거하며 함께 평화의 세계를 이뤄나갈 것을 결의하며 새로운 효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일국 안착시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 성회의 예배 문화를 창조하고 계신 참 부모님께서는 신한국과 신일본 5개 지구에서 각각 진행된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 예배를 모두 주관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신경인국, 신경원국, 신충청국, 신전라국, 신경상국, 신일본에 각각 국화를 정해주시며 결의와 결단으로 결실의 때에 실적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당부하셨고,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각 지구를 이어주는 자매결연의 시간을 통해 천일국 지도자들과 축복가정들은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제59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7주년 기념 예배가 세계본부교회 대성전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1부 경배 기념식, 2부 시상식, 3부 특별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지도자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하셨으며 100주년을 맞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시며 역사에 남는 우리가 될 것을 축원하셨습니다. 그동안 협회 창립 67주년을 맞기까지 수고한 축복 가정들의 공적과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0주년을 맞게 되는 그때의 통일가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남는 승리한 축복가정, 천보가정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신한국 목회자 43가정 실세화를 위한 100일 특별활동 승리의 공로를 치하하고 하늘 앞에 보고드리는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지도자 특별 집회를 열어주셨고, 그 기반 위에 신일본 목회자 특별 집회가 신일본 전체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금번 특별 집회는 참 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거행됐으며 향후 신일본 천일국 실세화를 위한 지침이 됐습니다. 광야시대의 목회에서 안착시대의 목회로 예배 혁신을 통해 조직 혁신, 목회 혁신, 예배 혁신, 교회 혁신의 4대 혁신이 하늘부모님 성회의 근간이 되어 식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본질적 천보의 길을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을 축복해 주신 참 어머님. 어머니 나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참 부모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은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이 축복가정들은 물론이지만
정치계, 재계 모든 일본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고 무조건 한국, 아버지의 나라, 이 한국을 붙드는 길만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부모가 독생녀 어머니가 지상에 있을 때에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신을 본 지도자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실체의 성신 참어머님을 동시대에 직접 모시고 황금기에 살고 있는 축복받은 우리들. 효정의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은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해 전력 투구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늘대한 효정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꿈을 기필코 이뤄드리겠다는 결의. 무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단 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참 부모님을 따라 우리도 신통일한국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극심해지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효정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기쁠 수 있는 환경의 요건을 만들, 그러한 내용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역사 시대를 거쳐 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천일국 9년 천력 7월 9일 음성훈독가정교회 성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찬송으로 성가 34장 주님 오시네 같이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도는 한반도
다음은 경배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는 천지인 참부모님께 그리고 부부 상호간에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3번에 걸쳐 정식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부부 상호간의 경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상호간의 경배. 바로 다음에 부모는 좌정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은 부모에게 경배. 바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부고의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용희 장로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천일국 분연 천력 7월 8일 양력으로는 2021년 8월 셋째 주 15일 성일을 맞았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과 인류를 위해 아직도 걱정과 정성과 섭리를 하고 계심에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성가정교회에서는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들 주체들과 먼저 천부가정들과 함께 활동하여서 이번의 천부 축제의 주인들이 될 수 있어서 감사 올립니다. 개인의 사정보다도 뜻을 위해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와 절대의 마음과 행동의 각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옵니다. 나머지 가정도 하루빨리 천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태환과 반관진이는 어렵고 힘든 길인 피스로드에 참가하여 독도까지도 다녀왔습니다. 축복 2세로서 대견하고도 감사하오니 앞으로도 이들에게 자신감과 성취력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침 우리나라에는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과 부부로서 살아오면서도 이날이 되어지면 일제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데도 저도 모르게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원수로 대할 그런
나라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성화하여 품어주신 것을 볼 때 너무나 크나큰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심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금할 수 없사옵니다. 그 대가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셨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저도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하고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 저희들의 축복 가정의 자녀들이 모두 다 축복 결혼을 성취하여 더욱더 순수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리강론 19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영인들은 어떤 방법으로서 지상인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도록 협조하는가?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의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회원과 조상 축복을 해드리고 교정을 모심으로 상대 기준이 빨리 맞추는 방법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염치 없으나 용서를 바라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싣고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과 절대 설령님들께서만이 주관 주장하시어서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힘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도 뜻을 위하고 자녀들과도 행복함을 뉘우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길 바라오며 감사드리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 가정 이용희 갖게 하시 가지요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훈독 및 말씀의 시간입니다. 먼저 다 같이 훈독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41권 181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사이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과적 존재이지 동기적 존재가 아닙니다. 동기적 존재라면 인간 스스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과적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도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썹을 중심 삼고 두 개의 눈이 딱 맞을 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귀도 두 개의 고막이 좌우에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중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정분합작용이라는 위대한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 될 때에는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이중 목적의 결과를 타진해가지고 플러스 될 수 있는 제3의 목적을 필요로 할 때 발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분합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다 큰 것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큰 것은 전체를 위해서 환원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먹이사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먹이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원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사랑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예배에서 배웠던 수수작용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방향성의 먹이사슬과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랑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돌고 돌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이 또 하나의 수수작용이자 여기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나가는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는 정분합작용이라는 이름으로 원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분합작용은 개체적인 목적과 전체적인 목적, 그리고 연체적인 목적으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을 중심 삼고 보다 큰 사랑으로 합하려고 하는 본능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정분합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가장 하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분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은 말 그대로 바를 정자를 뜻합니다. 바를 정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 곧은 것,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것, 수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이 정이라는 내용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하늘 부모님이 하는 그런 기준점은 바로 원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방향성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정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 부모님의 삶의 방향성, 사랑의 방향성을 바로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올바름을 닮아야 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붙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원해서 이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우리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이죠. 즉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이자 그리고 인간은 결과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순환해 나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을 돌려받고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순환작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명확히 찾지 않으면 안 되냐면 사랑의 원인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거든 간에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 되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중심한 그한 하나의 기준점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불변적인 주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하늘 부모님의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만유원력과 수소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투입하고 무한히 주는 그러한 사랑의 기준점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 삼은 것이 아니라 상대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놓고 모든 것을 투입하는 그 출발점이 정이 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5억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 세월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죽어갔지만 그 모든 생명체들의 목적은 보다 하늘의 사랑에 합당한 중심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발전의 도상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역사적인 내용이 하나의 중심점, 즉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불변적인 절대적인 주체성을 인정하고 넘어갔을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점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주고 받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그 기준점 안에 하늘 부모님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밀어내고 당겨내는 수소작용의 힘을 통하여서 분립되어진 생명이 바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은 무형의 주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으로 실체화된 이 세상을 직접 치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접 치리할 수 없는 것은 원리적으로 무형과 유형이 제각각의 세계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무형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땅에 유형으로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이자 하늘 부모님의 체로서 나뉘어질 수 있는 사랑의 실체 대상이 필요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인류 조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아담과 해와의 내용을 떠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우주의 근본은 모든 것이 쌍쌍으로 되어져 있으며 그 쌍쌍은 각각 주체와 대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서 구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에서 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수소작용을 통한 분립입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가 본 형상과 본 형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성상과 형상의 각각이 분립되어서 또 다른 대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절반이자 절반과 절반으로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절반과 절반,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이 역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이야기하게 되면 흔히 양자를 이야기합니다.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이 입자들은 결국 그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전자든 간에 원자든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성을 띠게 되고 그 방향성과 상충되어져 나가는 다른 하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수소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원자는 하나의 원자핵과 하나의 전자라고 하는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중성화되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중성화되어져서 1+1의 존재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전자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플러스인 전자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인 전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될 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와 만나면서 쌍소멸 과정을 거쳐서 빛으로 화한 에너지로 변환되어져 나가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쌍쌍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양자가 분리되었을 때 그 제각각의 양자 얽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국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쌍으로서 존재할 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오른쪽으로 돌면 하나는 왼쪽으로 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상대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두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적인 쌍을 중심 삼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원자에서 출발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 삼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먼 거리 동안 존재하냐면 이것이 우주 끝과 우주 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플러스로 존재하게 될 때 하나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과학에서 나오는 쌍쌍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연력을 중심 삼은 수수작용의 결과체로서 이 분이라고 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단순히 주체와 대상 두 개의 관계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체와 대상 단순히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원자와 원자핵이 합쳐져서 전자가 됐다고 해서 그 전자가 어떠한 물질을 이루는 분자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힘의 점이 작용해서 그것이 보다 큰 것으로 화할 수 있는 과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세계의 존재물들은 3점 이상, 가능하면 4점을 중심 삼고 회전할 때 그것이 천지의 조화가 벌어져서 사랑으로 인한 결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을 중심 삼은 분으로서 화하고 그 분이 서로 주체와 대상으로서 주고받고 정과 하나 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합이라고 하는 결과체를 만들어내는 4개의 점을 만들어내서 원형의 구형체가 되어져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양자 얽힘의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체와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의 두 가지의 역할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섭리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개인적으로 존재하지만 또한 전체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종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서 전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연의 섭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죠.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라든가 보다 큰 것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머미에게 먹히는 수컷 사막이라든가 혹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어가는 늙은 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가 개성 진리체로서 하늘을 중심 삼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개성의 진리체로서의 존재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나의 완성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완성을 놓고도 나아갈 수 있는 개체와 전체의 연체적인 관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분이라고 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놓고 그한 전체의 완성을 위해 투입되어져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놓고 중심 삼고 봤을 때 나는 정분합의 입장에서 주체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완성되어져서 상대를 통해서 하나의 합성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만물을 중심 삼고 하나의 결실체를 만들어내는 것. 나만의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것. 나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국가, 세계, 천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정분합작용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돌고 돌아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원래 분으로 나눠졌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겠지만 사랑을 중심 삼고 나뉘었다가 합쳐지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면 거기에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합성체가 생기는 것처럼 원자와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구성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졌을 때 보다 새롭고 보다 크고 보다 아름다운 것들로 화해져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고 있는 이 사랑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먹이사슬처럼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하늘 부모님께 사랑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분합에서 얘기하는 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가 항상 똑같을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자 하는 정분합이 가지는 궁극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비록 정분합에서 주체와 대상의 입장에 있기도 하지만 내가 그 정분합에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상대를 통해 합성체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랑의 관계는 돌고 돌아서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하죠. 단순히 수수작용만을 얘기했을 때는 주체와 대상의 1대1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분합을 통해서 이 합의 과정을 통해 사랑이 하늘 부모님께 돌아가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수작용은 말 그대로 먹이사슬처럼 먹이그물처럼 모든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이 순환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전체 사랑의 이상 형태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즉 사랑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 이외에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은 직진으로만 존재합니다. 곡선으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모든 힘은 직진으로 존재해요. 직진으로 존재해서 무조건 나아가기만 하는 것.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한번 부서진 물건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전진만 합니다. 그것이 언제 돌아오느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되돌아오느냐? 손자, 손주를 통해서 되돌아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제 언젠가 어머님이 아버님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들, 딸을 낳았을 때는 정신없이 낳아서 이제 아들, 딸이 예쁜지를 몰랐는데 손주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어머님, 아버님의 이야기 속에 나온 간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돌고 돌아서 하늘께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나의 아들, 딸의 사랑을 주고받고 내 손주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찾게 되냐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휼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합에 데려왔을 때 우리 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나의 아들, 딸들이 다시 그 합에서 분립되어서 다시 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입장에서 정의 입장에 서게 되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고 공감하고 체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심력과 구심력,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랑의 힘은 오로지 사랑을 중심으로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 사랑에 끌어내는 힘, 밀어넣는 힘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태풍권이 영원히 계속되는 한 인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한 이 사랑의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늘을 중심 삼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분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랑의 과정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하늘 부모님의 만유 원력을 통해 수수작용의 1대1 관계를 넘어서 이제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는 정분합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보다 사랑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지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맞춰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리되어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고 하는 반대의 결과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하여서 합성 일체화가 되는 과정.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사랑을 주고받는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만들어 나가는 사랑의 결실이 그물처럼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신종종 메시아의 바라는 점이자 우리가 효정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과정과 같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을 중심 삼고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하늘과 함께 맞춰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위에서, 정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떠한 명령이 내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것을 놓고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것이 한 번 받기 위해서 1년이 걸리는 것과 한 번을 받기 위해서 반년이 걸리는 것과 한 번을 받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리는 것과 하루가 걸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 그것을 정군합작용을 통해 완성하고자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이 그것이 합성일체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급이 높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급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합성일체화라는 그런 급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의 결실체를 만들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상 천국, 천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천일국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정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는 국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정분합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한번 가정을 되돌아보고 주변을 되돌아보며 정분합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는 정분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나뉘어서 합성일체화하는 그런 사랑의 과정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이 만유혈력을 중심 삼은 수수작용이 나와 너 사이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를 통해 먹이그물처럼 펼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저희가 배워야 되겠사옵나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큰 것을 통해 돌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목적성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를 중심 삼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 삼고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입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함께 체휼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점점 힘들고 어려워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남편과 아내와 이웃과 자녀와 부모에게 어떠한 기준으로서 심정을 나누어 드릴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야기와 공감을 나눠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하루가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민현철 김정영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각자 보고의 시간입니다. 가정 전체가 각각 통성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요 광고 내용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어렵기만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 음성훈독가정교회 성일훈독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